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께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건강과 은혜와 기쁨의 선물이 주님으로부터 흘러 넘치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으로 신천지를 꼽습니다마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두드러진 이단은 구원파였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묻곤 하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시점,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적지 않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뭐라 딱 부러지는 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 때와 시를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역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정말 받고 싶으면 참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 구원파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말에 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유혹되어서 교회를 떠나 구원파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구원파의 논리의 허점이 드러나지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시점을, 날짜나 시간을 정확히 모른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죠.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나도 즉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씩 미루었다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태어난 그 연도나 그 달, 일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의 생일을 정확히 모르니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일까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죠. 의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까? 여러 예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생각하느냐와 우리가 정말 출생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때와 시를 아느냐는 우리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태어났느냐는 사실, 팩트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다고 팩트가 바뀌지는 않죠. 우리가 못 느낀다고 팩트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이나 그 구원받은 시점을 정확히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느낌, 암, 확신, 자기 주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달린 문제이지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묵상해봐도 구원파의 허점이 금방 드러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구원파에 속아 넘어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기성교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몰랐고, 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곤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 당대 지식인이라고 한 니고데모마저도 영생에 대해 무지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야 했던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 무지한 것 이상한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니고데모와 달리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 사도들의 서신인 서신서, 계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이라는 위대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몰랐으니 우리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고 핑계댈 여지는 없지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계시가 있으니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무엇이며 우리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우리가 오늘로 3주째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선물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내가 정말 영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때입니다.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때, 그게 도대체 언젠가? 그 답은 바로 물세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때,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오실 때 이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때, 거듭나는 때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때 세례를 받으시며 거듭나신 겁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때 거듭나시는 분이 거듭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 사실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죠.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를 죄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해 이루실 그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짐작케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물세례를 받고 계시므로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죄인들은 어떤 경험을 그러므로 하게 됩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거듭나신 것이 아니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대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 직후 설교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때 세례는 당연히 물세례겠죠.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성령으로도 태어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물세례를 받을 때 죄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신학에서는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도장을 찍는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는 주인이 노예를 사오면 그 노예가 자기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후에 노예가 도망가거나 혹은 또 노예를 팔아야 될 때 그 노예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노예의 몸 어딘가에다가 이 불에 달군 인두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을 보고 이 노예는 누구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조금 끔찍한 장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비유를 들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죠. 성령님이 물세례 때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 세례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도장 찍으시는 사건을 또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사건이죠. 이때까지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사건, 칭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고민이 등장하죠. 자, 물세례를 받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물세례를 베풀고 회중들이 다 지켜보고 그 사람에게 고대에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오늘날은 이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물로 그 머리에 붓고 하는 방식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이에요. 성경에 소개된 몇몇 예처럼 은사나 갑작스러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예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밍숭맹숭하게 그냥 받기 전이나 후나 크게 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로 난 것은 알겠는데 성령으로 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에서 소개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이 모른다, 그들이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었다 라는 선언을 하실 거라면 우리가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생명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정한다지요. 생명 현상은 바로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으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데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뜻이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이 바울이 한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시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7장, 이건 다른 대목이군요. 일단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가 나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지키는 행함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요한 1서에서는 여러 계명들이 소개됩니다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이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가 믿는다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요. 그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입만 열면 예수 예수 해도 그건 거짓말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꼭 가르치셨지만, 원수? 나한테 한번 눈밖에 나기만 해봐,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인간은 안 봐. 나를 건드려, 나를 화나게 해, 나를 모욕해. 두고 보자. 라멕은 77배로 갚아주리라 하였으나 나는 777배로 갚아주리라. 마음에 원한과 분노와 앙심을 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모르는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신분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죠. 구원이란 바로 이 칭의와 성화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즉시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만은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화라는 과정을 경험하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칭의와 성화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구원이요, 이 전 과정이 거듭남의 사건인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음으로, 또 더 나아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짧게,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몇 가지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디도서 3장 5절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 이 말이죠. 거듭날 때 우리는 죄 씻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성화란 성령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다시 원래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6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배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가르쳐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성령의 조명, 라이트닝, 불을 비춰준다, 이 뜻이에요. 성령님이 어두운 곳에 불을 비춰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바라보지 못하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란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떠난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떠나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버리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룩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성화로 성화되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헬퍼가 되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아, 나에게는 영생이, 거듭남이 허락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누가 그것을 판단할까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 없다를, 이 사람이 거듭나서 잘하고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다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나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나요? 그 판단을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물 세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죠. 성령 세례는 어디에서 받나요? 교회에서 받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혹시 어디가 있던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곳, 돕는 이는 누구입니까? 교회이고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위임하신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안수하여 세운 제자들에게 그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들이 성도들이 참 믿는 자인지 판단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 권위가 제자들로부터 또 제자들에게 안수되고 제자들에게 또 안수되어서 내려와 오늘날 목회자가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김도환 목사가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권위로 하는 것일까요? 김 목사가 무슨 혈통이 아주 고귀한 거룩한 영적 혈통을 타고 나서 김 목사의 학식이나 영성이 아주 탁월해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지요. 김 목사를 안수하여 세운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을 안수하여 세운 그들의 선배 목사님들, 그 위로 또 안수하여 세운 선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나오고, 그 교부들을 안수하여 세운 사도들이 나오고, 그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2000년 동안 안수를 통하여 제자의 제자들에게 내려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죠.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돕기 위해 택하신 귀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쉽게 말해 문을 열고 닫고 그 말이겠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무엇인가가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뭐가 잠겨. 그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 문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은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18장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사례에서
더 분명하게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는 가르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거든, 너는 조용히 가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권면하고, 만약에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17절 만일 그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회중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출교시키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너희가 출교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땅에서 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면, 출교시키면 하늘에서도 천국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너희가 한 죄인을, 회개한 죄인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교회가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늘 문도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한 사람의 거듭남의 진위를 판정할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묶는다고, 문맥상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묶는다고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보기는 어렵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자면 그 뜻은 하늘 문이 닫힌 회개치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닫아서 하늘 문이 닫힌다기보다는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을 교회가 판정한다, 그런 뜻이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교회가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회개한 죄인을 받아들임으로써 판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사제 없는 곳엔 예배도 없다라고 가르치죠.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정의는 다르지만 역시 개신교에서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캐톨릭과 개신교는 좀 다르긴 합니다. 캐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캐톨릭 교회예요. 그 자신들의 캐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이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뉴저지 장로교회, 초대교회, 여기 무슨 또 교회 이름 붙이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전 우주적인 믿는 신자들의 네트워크,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개념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되게 인정하는 부분은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사람이 참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판단이 곧 하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판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거듭남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참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물세례와 참교회의 지도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지도를 받으며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그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례와 성령과 교회는 거듭남을 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예배,
제자 훈련, 양육, 성경 공부, 봉사, 섬김의 모든 기회는 주님께서 성화를 위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도구이죠. 오늘 여러분은 겸손히 참된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거듭남의 은총을 매일매일 누리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시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세례의 은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지도를 통해 참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